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갖다가 지켜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떠하신 분이신가, 또 그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를 갖다가 마치 그림자처럼 그 모형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켜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거기에 딸린 이 성막에 딸린 그 모든 부속물들을 갖다가 이제 잘 살펴보게 되면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그 사역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성막은 크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편에는 진설병과 그 진설병을 놓는 그 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정면에는 이제 금으로 만든 그 분향단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또 좌측변에는 불을 켜는 순금 등대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갖다가 지나쳐서 그 휘장 그 뒤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지성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덮개라고 할 수 있는 이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천사 모양의 그 그룹들과 함께 이와 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그냥 비어있는 그런 상자가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는 이제 그 언약을 갖다가 기록된 그 언약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가 이렇게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도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이 언약궤 안에는 이제 만나를 담고 있는 그 금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언약의 비석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언약의 비석들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를 담고 있는 이 금 항아리들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뭐 심심해서, 아니면 그냥 모양을 내기 위해서 대충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 안에 집어 넣어 놓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장차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 또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안에 집어 넣어져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들은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증거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집어넣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것들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이제 10계명을 기록한,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 두 개가 들어 있었어요.
이 두 개의 돌판은 이제 언약의 돌판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그 언약의 돌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누구나가 짐작할 수 있듯이 그 돌판 가운데, 이 돌판 표면에 가서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십계명이 그 언약의 돌판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돌판을 가리켜서 언약의 돌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이 두 돌판은 언약의 돌판이라고 불려질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증거의 두 돌판이다, 증거의 판이다 해서 증거판 또는 증거의 두 돌판, 이와 같이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출애굽기 25장 16절에도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궤 속에, 이 궤가 바로 언약궤를 가리켜요. 이 언약궤 속에 이 증거판을 갖다가 넣어두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돌판은 왜 이렇게 증거의 두 돌판이다, 아니면 증거판이다 하고 이와 같이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여호와의 언약, 곧 여호와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여호와의 증거라고도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나오고 있는 그 여호와의 율법과 대구적으로 이와 같이 사용되어져서 이 여호와의 증거가 바로 여호와의 그 율법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증거와 똑같은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여호와의 율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증거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하나님 자신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그 자신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의 증거, 그 자신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자신은 과연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은 거룩한 분이시며 또 죄에 대해서는 심히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의 능력과 그 권세와 지혜와 자비와 그 사랑과 긍휼과 또 그 광대하심과 또 그 자신의 그 어떤 구원 계획과 우리를 향한 그 어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계시기,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하나님 자신의 증거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자신의 그 증언이요, 또한 하나님 자신에 관한 선포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증거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 이 언약의 돌판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왜 언약의 돌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의 증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돌판을 가리켜서 증거의 두 돌판이다 혹은 증거판이다 하고 이와 같이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율법, 곧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만져볼 수도 없고 만나볼 수도 없는 그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그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또 만나볼 수도 없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율법, 이 여호와의 이 증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만져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여호와의 율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만져볼 수도 있고 만나볼 수도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와 같이 여겼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의 돌판, 이 증거의 두 돌판, 이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어떤 하나님의 표상이요, 하나님의 그 어떤 심볼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십계명 그 둘판, 그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증거가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둘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증거의 돌판을 이제 그 언약궤 안에, 그 증거궤 안에다가 담아둘 것을 갖다가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예표하시기 위함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갖다가 나타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이를 요한복음 1장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자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 증거의 돌판, 그 언약의 그 돌판을 통해서 예표하고 또 증거해 주신 그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에서도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이제 태초부터 계신 이와 대꾸적으로 이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로서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분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늘 성전 삼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40년 동안을 그 허허벌판 광야 땅에서 지내야 했어요. 그 광야 가운데에는 광야가 어떠한 곳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메마르고 척박하고 또 먼지만 수북한 그 땅이어서 참으로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참으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을 갖다가 기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땅에서 무엇을 갖다가 먹고 마시면서 그와 같이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만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그 모든 식량들이 다 떨어지고 다 동이 났을 때에 이제 하늘로부터 만나를 갖다가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에도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만나의 만나. 이 만나는 무엇이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그냥 하늘로부터 내린 아주 신기하고 아주 희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가리켜서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무엇이냐는 뜻인 만나로서 그와 같이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만나는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땅에서 생활해 나갈 때에 끊임없이 매일 밤마다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죠. 안식일 날에는 이 만나가 내리지 아니했어요. 이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만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월, 화, 수 매일같이 내리다가 딱 안식일 날이 되면은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사람인지라 또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 만나가 내렸을 때 막 긁어 모았습니다. 모세가 단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막 많이 거두었어요. 왜 그래요? 그 다음 날도 먹고 또 그 다음 날도 먹고 또 그 다음 날도 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만나는 단 하루만 지나면은 그냥 냄새가 나고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희한했던 것은 안식일 그 전날에는 안식일까지 이틀 분량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평상시에는 그냥 단 하루만 놔둬도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은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해가지고 전혀 먹을 수가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안식일 날에는 전혀 그러한 증상이, 그러한 현상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의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 안식일 날까지 그와 같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와 같은 만나를 갖다가 먹으면서 그 생명을 갖다가 유지하고 그 생명을 갖다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마치 생명의 떡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나를 이제 금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증거궤 안에다가 이렇게 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서의 이유와도 같이 그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증거로 삼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아니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떡과 같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어떤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서 5,000명도 더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광주리도 더 넘게 이와 같이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보고서 또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전해 듣고서 야, 이건 구라도 한참 구라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먹일 수가 있겠느냐. 야, 이것은 갖다가 다 지어내고 다 만드는 얘기다. 누가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신데 그깟 보리떡 2개, 물고기 5개로 수천 명을 갖다가 먹이지 못하실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물고기 1마리, 물고기 그 보리떡 1개로도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갖다가 다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아니라 120광주리, 12,000광주리라도 남기실 수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성자 하나님.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지으시고 만드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하늘부터 내리는 그 만나에 대한 예시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이 만나의 실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만나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만나의 그 실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영원한 굶주림과 영원한 목마림과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되는 그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이 영원한 굶주림과 영원한 목마림과 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받아 누릴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기에서 내게 오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대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나를 믿는 자와 같은 의미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먹고 마시는 자는 영적인 그 생명을 갖다가 얻어서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그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지켜 나갈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저기 아프리카에 살았었던 그 식인종들처럼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빨가벗겨 가지고 잡아 먹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갖다가 구워 먹기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온전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굳게 확신 있게 같이 믿는 것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겨 주셨다는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바로 믿는 것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냥 다 받아들이고 확고하게 믿고 또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그런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얻게 되리라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만이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다시 살리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요? 여기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온갖 고난과 온갖 어려움과 온갖 핍박과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을 갖다가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고 유지한 승리한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만나가 과연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갖다가 채우기만 바빴을 뿐이지 과연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만나가 무엇을 갖다가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만나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만나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었구나 하고 다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그동안에는 그 의미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밝히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바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자체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갖다가 지켜낸 그런 승리한 자들에게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는 이제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 늘 굶주림과 늘 목마름과 늘 그 사망의 기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인생이 반드시 먹고 마셔야만 되는 그런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척박한 그 광야 가운데서 이제 생활해 나가고 있었을 때 하루는 고라 일당이 그 많은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거스르고 또 대적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야, 너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냐? 야, 너네만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것이냐? 너희가 과연 무엇이 간데 그렇게 스스로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군림을 한다는 것이냐? 하면서 이 모세하고 이 아론을 갖다가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세와 아론만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은 바로 이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런 일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숫자대로 각 지파들마다 이제 한 개의 지팡이를 갖다가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들이 준비한 그 지팡이에는 거기다가 그 지파들의 이름을 써서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도 거기 위에다가 아론이라고 이렇게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고 나갔어요. 12개의 지팡이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들을 바로 그 성막 안, 그것도 그 증거궤가 있는 바로 그 앞에다가 가져다 두게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룻밤이 지났어요. 하룻밤이 지나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 성막,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거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적이에요?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또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역시 구라를 쳐도 한참 구라를 치는구나. 어떻게 그 말라버린 그 지팡이에 가서 하룻밤 만에 거기에서 um이 돋고 순이 돋고 또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믿음이 아주인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결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 결코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갖다가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놀람도 없어요. 조금의 까무러침도 없습니다. 전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냥 구라고 다 지어낸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론이라고 새겨진 그 지팡이 가운데, 지팡이가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옛날에는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에 가서 하루 저녁을 지어고 났더니, 하루 저녁을 자고 났더니 그 지팡이에 가서 um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들어갔을 때에
이것을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지 다른 모든 지팡이들은 그냥 지팡이 그대로 아무 변함도 없이 그대로 있었어요.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이와 같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누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는가를 갖다가 알려주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론이요, 그것은 바로 모세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신 것이기도 했어요. 너희는 모두 다 이 지팡이와도 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너희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 가지고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팡이와도 같이 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팡이와도 같이, 부지깽이와도 같이 그렇게 하찮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갖다가 택하시고 누구를 갖다가 세우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놈들아, 내 주권이요. 내가 누구를 세우든 간에 누구를 갖다가 택하든 간에 또 이는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어느 정함을 다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갖다 흙으로서 비으시고 그 흙 가운데 생기를 부어러 넣으시면 우리를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갖다가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부활의 그 능력, 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갖다가 그 증거궤 속에 담아두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